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러시아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맹에 있다가 독립한 후에 서방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면서 나토에 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된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생각보다 자신의 정적인 전 대통령과 싸우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는 2015년 10월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국민 드라마였던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고등학교 역사교사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국민의 삶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정치인들에 분노하여 욕설을 쏟아냈고, 이 모습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면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그런데 4년 뒤에 그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드라마처럼 그대로 된 거죠. 강력한 정치적 견해나 공약도 없었지만 드라마에서의 그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73.2%라고 하는 높은 득표율을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부패와 무능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만 7천 명의 러시아군이 침공을 준비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어떻게 대항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킬까에 골몰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적인 전 대통령과 싸우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예로 수많은 자국민들이 이미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돈이 있고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국을 떠나서 주변 유럽으로 다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전문성을 가진 내각을 구성하는 대신에 정부 요직의 친지와 코미디언 동료들을 대거 앉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많은 비판을 받게 됐죠. 또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스파이들이 있었는데 이 스파이들이 2천여 명이나 붙잡혀서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이 2천여 명의 러시아 스파이들을 다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자초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왜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허둥대며 실수를 연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의 어떤 뜬구름과 같은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올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국가 전체를 보는 비전도 키워야 되고, 그 국가 사안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그런 능력을 키운 다음에, 또 정치적인 많은 역량들을 키운 다음에
그래서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거고 여당을 어떻게 다독이고 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국가를 더 큰 수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잘 보고 배워가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워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풍성한 삶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미랄의 모습을 보고 배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준비된 주님의 백성,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죠.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도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그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갔죠. 2세기 중엽 당대 최고의 모든 철학을 연구했던 기독교 변증가 저스틴은 그에 져서 제2변증서에서 축사와 치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무당이나 약, 마술이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없이 치유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요, 그에 져서 어게인스트 피어시스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를 내쫓았고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병자들 위에 손을 얹어 치유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죽은 사람조차 살아나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변에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수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포의 대주교 어거스틴의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회복되고 카르타고의 주교 이노센트는 직장의 누관을 치료받고 유방암 치료, 중풍, 탈장, 악령에 의해 생긴 병, 통풍 등이 치유받았고 물질 축복도 받았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도 흔치 않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성 프란시스도 치유 사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목사의 딸인 꼴레트라는 여인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친구를 위해 기도한 것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이어지자 모든 목회자들은 질병을 싫어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인정을 했고 요한 웨슬레는 활발하게 치유 사역을 했죠. 웨슬레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신의 병도 고쳤어요. 심지어 웨슬레는 부흥 집회를 가는 중에 타고 가던 말이 병이 들자 그 말을 위해서 기도해 가지고 말이 치유되어지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슬레는 성령을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 이후에도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로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나라 교회들의 주류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이런 현상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껍데기만 남은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의 미랄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썩어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썩어짐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싹으로 세상에 올라왔고요. 그 새싹과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맺은 열매들이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두려움에 꽁꽁 숨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은요, 확실히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요.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떨어진 제자들이 썩어져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부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땅에 썩어져 싹을 내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즉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교회 안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식당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5가지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듯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듯이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등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